창세기 읽기 쉬운 8번째 시간입니다. 32장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일대기는 드라마틱합니다. 처음 출생부터가 좀 기이했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에 그 출생의 비화가 담겨 있습니다. 쌍둥이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해요. 발 뒤꿈치를 붙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의존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 아니면 의존은 아니고, 음, 아니, 뭐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약삭 빠른 거죠. 자기 형을 이용하는 거죠. 속임, 속임수? 하여튼 속이는 일들이 야곱에게는 많이 따랐어요.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 라반 집에 갔을 때 라반에게 속았고 자기 아내를 얻으려부터 속았어요. 둘째 딸을 좋아했는데 첫날 밤 치르고 나니까 첫째 딸이었어요. 네, 따지고 들었지만 소용없습니다. 어, 계속 어, 자기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뼈 빠지게 일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야곱은 자기 삼촌을 또 속여요. 그래서 어, 거부가 됩니다. 그 뒤로도 그는 아들들에게 또 배신당하죠. 배신이라는 표현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속인 거죠, 자식들이요. 여기 11번째 아들 요셉을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겨우 이제 대상들에게 팔려서 팔아버렸죠. 애굽에가 있었고 다행스럽게 어, 그 어, 요셉 덕분에 대기근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바로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연조가 산 날이 조상들에 비해서 짧긴 하지만 내 세월이 참 내 인생이 뭐라 그러죠? 험악했다. 이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그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험악한 세월입니다. 거의 이게 다 있어요. 이제 라반과의 관계를 우여곡절 끝에 잘 해결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20년 전 형을 속이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때 형은 동생을 죽인다. 그리고 처슬에 벌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요, 때, 그, 음,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야뽕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로 나와요. 그, 그쪽, 그 지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찾아보기에 들어가서 야뽕나루의 야뽕나루를 그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은 카톨릭 계통의 출판사에서 만든 것 같아요. 야곱과 에사우, 야곱, 에서입니다. 여기 분이엘이 나오죠. 그 요단강이 가운데 쭉 흐릅니다. 밑에는 사해가 있고요. 요단강의 원줄기는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에 닿아 있습니다. 근데 분이엘이라고 하고 야복나루라고 합니다. 나중에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원래는 야복나루입니다. 그게 요단강의 원줄기가 아니라 지류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와야죠. 지금 야곱이 자기 식솔들과 하인들과 재산을 다 끌고서 그 지역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마중 온다고 하죠. 그 에서의 여정이 녹색으로 칠해 있네요. 저 밑에 네겝 쪽, 저 사해 맨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서쪽이 아니라 동쪽입니다. 그쪽에서 형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올라오고 있고요. 야곱은 긴장하면서 그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우직한 사람이 아니라서 심하게 준비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좀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음, 마하나임,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죠? 제가 그거를 미처 준비를 확인하지 못했네요. 이런 거를 탁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잠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하나임, 마하나임의 뜻. 이게 이게 빨리 나오지 않지? 예,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의 두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 되겠네요. 이거 미안합니다.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마하나임은 여기 나온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찾아보지 않았어도 눈치껏 알아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마하나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또 사자들을 보냈다는 표현이 나와서 이것들이 연결되는 건가 아닌가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생각이 나는 건 없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자기 신하들을 에서에게 보내는 거죠.
미리 좀 그 상황이 어떤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이제 자랑합니다.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대단히 상대방을 높여요. 주라고 계속 부르죠. 보통 자기 아버지 뻘 어, 되면 주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자기 형에게 더구나 그런 형 일반 나이는 형도 아니고 동갑내기잖아요. 쌍둥이잖아요. 그 형에게 주라고 표현한 걸 보면 지금 그 야곱의 상태가 얼마나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알 수 있어요. 완전히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죠. 네.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다 그 소임을 마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참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 형 에서가 자기를 호의적으로 대할지 아니면 그 20년 전에 보였던 그 분노로 대할지 조마한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 사자들이 이런 방구도 없이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이 온다는 말만 전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은 없겠죠. 글쎄요. 아주 운이 좋아서 전혀 그런 어려움 없이 한평생을 산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드물 겁니다. 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딪혀야죠. 부딪히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해결되나 안 되나 결국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 이 야곱이 상황이 어떻게 예, 전개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서 자기 재산을 다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형이 한 떼를 공격하면 그걸 포기하고 남은 한 떼만 갖고 내가 도망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죠. 배수진을 친 겁니다. 두 떼로 나눴어요.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늘 이 머리를 잘 돌립니다.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갔지만 그 인생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흘러간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야곱이 또 이르되 9절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내 이루었나이다. 아, 기도는 정말 잘하네요. 인간적인 그 권모술수, 음, 이런저런 그런 약점이 많이 있는 인간인데도 기도는 정말 깊이 있게 잘합니다. 네, 그 야곱의 입을 빌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제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기억해 두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늘 보는 거고, 눈이 없으면 못 보는 거죠. 예,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네요. 은혜. 은혜가 충분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언제예요? 2월 4일 설교 중에 그 들풀, 들풀의 자유와 솔로몬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 안에 또 하나의 작은 설교가 들어있는 셈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들의 백합화에 입은 것만도 솔로몬의 영광으로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그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1년에 100억을 버는 펀드 매니저와 뭐 2천만 원 정도 받는, 최저 생계비 정도 받는 어떤 사람이 비교될 수 없는 것처럼 비교가 되지 않으나 관점을 다르게 두면 이 예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화두로 삼아보자고 했습니다. 들풀은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에게는 한 조각 햇살, 그리고 비 몇 방울, 그리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 한 줌만 있으면 존재가 빛납니다. 근데 솔로몬의 영광은 이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군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군대가 있어야 되고, 부가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또 솔로몬을 대표하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유지해야만 솔로몬의 영광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어,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붙들 수 있겠습니다. 붙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근데 문제는 한 줌의 햇살과 몇 방울의 비와 어, 흙
한 줌. 뭐, 이게 어떤 걸 가리키는지는 아시겠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또 적용하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최소한도. 이- 이런 것들로 되게 충분히 영혼의 만족이 가능할 때만 이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게 이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완전히 우리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살 수는 없으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 이 햇살, 햇빛, 흙, 그 들풀의 자유에 이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둬야 됩니다. 지금 은혜라는 말이 들어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은혜로운 겁니다. 친구가 하나 없이 외로워도 그래도 은혜로운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야복,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가 13절부터 나옵니다. 그 이야기까지 오늘 읽을 테니까 좀 빨리 다가 봅시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재산도 많다. 암염소가 200이요. 형에게 줄 거예요. 흑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단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흥수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그래서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어, 이것도 다 작전의 거리를 두게 하라. 하나만 받아도 좋은데 조금 가니까 또 받고 형이요 동생한테서 오는 선물을 여러 번에 겹쳐서 받으면 기분이 더 좋은 거죠. 17절 그가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럴듯해요.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것도 아, 노빠심이에요 사실은. 형은 다 이미 풀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풀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선물 준다고 하는데 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제 그 어려운 순간이 왔습니다. 이 야복나루에서 그 지류인 그 냇가를 건너냐 마냐 하는 거죠. 그 밑에서는 에서가 400명 신하를 데리고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 그, 그 밤, 야복나루 에서 겪은 야곱의 밤 어떨지 우리가 압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먼저 보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천사죠. 24절이에요. 성경을 한번 봅니다. 이제 몇 절 정도 남았는지 확인해요. 네, 32절까지 있는데
마저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고관절이죠. 이 테니스 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관절입니다. 고관절이 망가지면 이 테니스는 불가능하죠. 물론 다른 관절도 다 중요하죠. 발목이나 그리고 무릎, 뭐 허리, 어깨 그리고 엘보가 오는 그 이, 여기 근데 모든 관절 다 중요한데 이 고관절은 특히 망가지기 쉽습니다. 많이 뛰니까 그리고 뛰는 것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빨리 서야 돼요. 빨리 동작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관절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힘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 관절이 달아 아, 앓게 되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완전히 만화 같은 장면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문학적 상상력이 이런 이야기를 음, 만들어낸 겁니다. 야곱이 이게 꿈을 꾼 건지 야곱이 아니면 실제로 어떤 사람과 이게 지금 이 긴장감을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없으니까 씨름이나 하면서 좀 풀어보자 했던 건지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어, 그게 얼마나 절실했던지 마치 씨름하는 거와 같았다 하고 그렇게 경험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야곱의 상황이 어땠냐 하는 것이 이 씨름 장면에서 잘 나타나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엘은 보통 신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신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예. 뭐 엘이 들어간 건 다 그 뜻이 신입니다. 임마누엘 이런 것들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을 이기다. 뒤에 어디 가면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는 어, 엘이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발음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기다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이기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럴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마지막 단락입니다. 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알려달라는 거하고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모세는 자존자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받죠. 여기서는 이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고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요.
호렙산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 들었습니다. 아, 요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군요. 좀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각주로 달려 있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등 이런 것들은 다 메타포예요. 하나님의 어디 등이 있고 얼굴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런 메타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신비를 말하는 거죠. 분이엘이라 했으니 꼭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모세의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야곱은 봤는데도 안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승이 각각 좀 다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보면 죽으니까. 근데 이 야곱 전승에는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어요. 그래서 분이 엘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전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실제로는 같은 의미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어, 그 경험이 아주 강렬하다는 뜻에서 그리고 확실하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대면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